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느 주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7년 동안 낳지 못했던 그런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도 시도해보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도 7년쯤 돼서 아이를 못 갖게 되니까 거의 이제 자포자기 수준이 됐습니다. 봉사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참 인품도 좋고 직업도 좋고 교양도 있고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부러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가 없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늘 이제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식입니까? 그랬더니 아이를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또 기적이라고 너무 축하해주러 갔더니 병원에 있더라고요. 움직이면 애가 떨어지니까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귀한 아이를 얻게 되셨는지 다들 축하해주고 너무 이렇게 위로해주니까 이 결혼한 지 7년 된 이 집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어머니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답게 정말 참 잘 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그렇게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이 귀한 가정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선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의 관습이나 여러 법으로 볼 때에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발각되지만 않으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처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자기에게 나타날 거라고 천사가 얘기해 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해 보면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하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나는 경험해서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도 마리아는 내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걸 믿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그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순간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고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고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한 번은 모여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무신론자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신이 없는 이유를 열심히 얘기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얼마나 잘못된 책이고 모순된 책인가를 열심히 이제 서로 토론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오병이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 위로 예수님이 걸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이 일어나서 뭐 해가 섰다는 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절대 안 믿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한참 얘기를 듣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 있었는지 한참 듣더니 좀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한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기적도 안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빼고 보려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참 신비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식어졌던 사람들 마음속에 뜨거운 영적인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씨를 뿌렸을 때 세상은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고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인데 그 사람은 본래 레위 사람이고 레위 사람들은 1년에 꼭 한 번씩은 군대 가듯이 성전에 가서 의무적으로 한 달씩 봉사하고 돌아와야 돼요.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고 늙어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자식이 없이 대가 끊어지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자식이 왜 없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장의 의무를 봉사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사가랴에게 너에게 내년에 아이가 있겠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제 아내는 벌써 이제 아이를 생산하기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믿게 해주마. 그리고는 벙어리를 만들어놨어요. 말을 하려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나왔는데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임시 벙어리입니다. 그게 1년 후에 딱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말이 다시 시작되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마리아하고 순종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벙어리를 만들어 놨다가 벙어리를 풀어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처녀로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2개 나오는데 첫째는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첫째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 나와요. 그 둘째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은 죄가 없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첫째 아담은 죄에 넘어져서 죄에 지고 말았지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제물로 쓰시고자 하는 인간의 몸으로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특별히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제물이 되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천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이 자기의 죄 없는 몸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든 성정을 다 알고 느끼고 깨닫고 더욱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이 성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거늘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인간의 몸으로 제물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90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한나는 오랜 기도 끝에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순종하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자는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에서 생겨났다 죽는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가 죽을지 살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들쳐있고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녔지만 의사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점점 약해져서 죽어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분이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괴롭고 힘들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라고 했어요. 이분이 아마 예수 믿는 분이셨는지 매달려 보라 하니까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해봤어요. 의사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현대의술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내 아이의 이 병을 누군가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매달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정말 자기는 믿음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 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면 살려달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가 나았어요. 의사들도 참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을 이후로 이 어머니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의 문제는 적어도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렸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의 의학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까지는 그 세계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잘 영접해서 잘 먹여드리고 자기 지역에 오면은 잘 곳이 없는 선지자를 꼭 자기 집에 모셔다가 꼭 주무시고 잘 먹고 갈 수 있도록 그 선지자 일을 잘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이렇게 선지자가 자기 지역에 와서 전도하러 오면은 말씀 전하러 오면은 자기 집에 늘 영접했던 이 여인을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였는데 참 복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좀 부끄럽지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다 남편도 좋고 집안도 뭐 어렵지 않고 다 좋은데 제게 아이가 없습니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이 불행한 여인을 꼭 아이를 가질 수 있게 자식을 꼭 얻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 이듬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믿음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 5살, 6살 자랐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가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어머니가 이 아이가 왜 쓰러졌나 데리고 와서 집에 오니까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 어머니의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 이 아이가 죽고 숨이 끊어졌는데 아무도 몰라요. 들판에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다락에다 아이를 딱 올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급히 외출복을 입고 남편에게 뛰어가면서 내가 선지자에게 좀 다녀오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산에 있었나 봐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오늘 월초도 아닌데 왜 산에 기도하러 가냐고. 아마 거기도 매달 첫째 날 되면 산을 가는 기도하러 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지 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은 선지자에게 기도하러 가는데 오늘은 첫째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내가 좀 가서 선지자를 보고 올 일이 급히 생겼다고 좀 가버린 거예요.
갔더니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저 먼 발치에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가까이 오더니 그냥 턱 엎어져 가지고 막 울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왜 우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그럼 내 아들이 이래서 죽었습니다.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큰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가 말 안 해도 알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 줄. 정말 알아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더니 아들이 정말 죽어서 다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아이를 품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숨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아서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기적도 주시고 소생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 다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안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불신앙과 무지가, 영적 무지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흉내도 낼 수 있고 또 비슷하게 모양을 낼 수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데 못 쫓아내고 도리어 조롱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졌다고 책망하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를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행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차단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귀신이 조롱하는 병이 안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다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로 서야 바른 믿음이 생기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 구해야 바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마음이, 믿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말씀이 존재하고 성도들이 존재하고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세계를 인정하고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로 이해가 되면 그것을 신학이라 부르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면 신비라고 부르고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센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없기 때문에 구하셔야 되는 거죠. 구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골수분자였던 랍비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빌립보의 간수장으로 예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았습니다. 전혀 이름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고넬료라고 하는 파견받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변화받아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판단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사람이 깨닫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보여지고 만져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기적과 신비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예수 믿은 딸이 있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이 아가씨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 따님을 잘 키웠는지 예쁘게 잘 자라서 학교도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다녔는데 몸이 아파서 가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이제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 몸은 무너져 가고 있고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애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었던 어머니가 그렇게 딸에게 말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복 받는 줄 알았더니 너 혼자만 시집도 못 가보고 죽는 게 이게 무슨 복이냐 이거. 망한 거지. 근데 딸이 거꾸로 말하고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어머니 나는 예수 믿어서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내가 정말 걱정되는 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이름도 모르고 내가 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 만날 수가 없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생명이 끊어지고 다 불이 꺼지는 순간까지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가 죽은 다음에 장례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 교회에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완벽하게 붙잡는 분이 예수님이라며 내 자식이 판단이 틀리지 않고 내 자식이 분명히 정확한 인생과 판단력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예수가 구원해 주라고 붙들고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았다면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거. 그래서 딸이 비워놓고 그 자리에 부모님들이 앉아서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딸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가 생명의 주인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큰 축복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